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거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증인들, 그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많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받았지만 뭐가 있었느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또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모든 일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는데, 우리 영혼 속에 생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에덴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만남에서, 또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낼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24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37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내 현장의 문제 속에서, 나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나의 전무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은 영혼의 배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만난 일 응답 앞에서, 또 반대로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시대에 살리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렇게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참 안 되더라고요. 알면서 안 되긴 많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2년 전부터인가요? 매주일 돈이 많지 않으니까 감사 헌금을 10,000원씩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달라요. 그리고 이게 한 1년, 2년쯤 지나니까 뭐가 되느냐. 내 입에 가장 첫 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세라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특징들을 말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많은 것이 발전하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살지요? 심한 경쟁 때문에, 또 많은 어떤 두려움 앞에서의 긴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피로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억지로 감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면 그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삶이 활기차집니다.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점점 메말라져요. 황무지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성한 거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넉넉해져도 그 삶은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전 세계와 나라와 사람들이 뭘 따라가지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물질의 풍성함,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 대한 평안함.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을 비롯해서요, 시편 대부분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잘못, 많은 실수를 했는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때문에 언약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도우신 것, 축복하신 것,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찬송이 2개가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계속 은혜를 받을수록 뭐가 되느냐? 아까 우리 준비할 때 찬송한 것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울면서 힘쓰면서 그리고 참으면서.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고백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고백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싸워도 못 이겨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10가지 기적이에요. 한 가지 때문에. 뭐지요?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그 한 가지 말씀을 붙잡았는데 되어진 일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 출애굽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힘써서 애써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하나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에 바다도 갈라졌어요. 강도 갈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우상 국가들이 이스라엘 앞에 꺾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 옛날로 가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게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게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 답은 메시아입니다. 불완전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해답과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배경에서요, 여러분에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거기에 따른 감사의 고백.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시편뿐 아니라 성경을 알았던, 언약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는데, 오늘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하는데,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 감사는 우리의 말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면서 그랬어요. 이것은 입으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참 구원받은 사람, 정말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 사역을 가는데 조금 늦게 합류한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비행기 표를 저보다 한 10만 원 더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 불평해요. 일찍 살 건데. 그런데 아니다. 절대 비싼 것 아니다. 감사해라. 왜요? 아니 한 40만 원대에서 가는 것도 왕복하면 가는데 한 20만 원밖에 20몇 마리밖에 안 치는데 당신이 필리핀까지 걸어갈 거냐 헤엄쳐 갈 거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물가가 비싸다. 그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서 하라고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없죠?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것뿐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무너질 때 보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말이 무너져요. 정치인들이 무너질 때 뭐하냐? 말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말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져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건강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가정도 무너지고 그 업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게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희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어요. 뭐라고 하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하는 말 중에도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있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정말로 말을 하는데 뭐 해야 되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꼭 필요한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는 말. 왜냐? 감사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감사하는 이 말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그때 진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감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말한 거예요. 특히 시편 10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한다. 우리에게는 입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런 감사의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축복,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고백과 찬송으로 우리의 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의 말과 찬송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 마음도 없이 감사합니다. 그하고는 다른 거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왜 감사하냐? 알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은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발견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알아질 때 뭐가 되느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요? 나도 모르게 사실은 엄청난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으신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은퇴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목회를 크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냐?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래,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고백했어요.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 앞에 나는 당당하다. 그런 한 이야기가 제가 하나님은 제게 어떤 일어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두고 일하시는 건 난 안다. 그 고백했어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한때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요.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동기를 버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열심히 살았던 사람과 복음 안에서 뿌리내린 사람의 사이 다릅니다. 나도 모르게 엄청난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의 구원에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해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셨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4절에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 왕궁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로요? 감사로, 찬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음에 행복이 없이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거듭 말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늘 메말라 있습니다. 그는 늘 남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쉽게 우울에 빠져요. 쉽게 권태감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주부에 광고했잖아요. 연말에 정말로 나를 좀 돌아보시라. 그것을 알 때에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느냐? 감사하는 삶이 돼요.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통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의 성취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면, 그리고 호텔에 가면 키를 주잖아요. 그 키는 그 방만 열 수 있어요. 그런데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마스터 키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요. 황금의 입을 가진 성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중세 시대의 설교가 크리스토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감사합니까? 건강하니까 감사합니까? 무엇이든 내 뜻대로 되니까 감사합니까? 대부분들은 그걸로 감사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감사했던 그 조건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신세를 한탄하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대국인데 못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가보면요, 절대로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난한 것은 부자들이 착취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같이 잘 사는 겁니다. 같이 모든 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 생각 가지고 있냐? 내가 못 사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 사실은 우리 안에도 우리 정치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 그래서 뭐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요? 내가 빼앗긴 것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혁명이고 그게 투쟁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도 모르게 사라졌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것, 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사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요. 오늘 보니까 확신이 오는데 어떤 확신이 오느냐?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손해를 보면 따집니다. 친하던 사람들도 조금만 안 맞으면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고 대대에 이 축복을 미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와 우리 후대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던 큰 사건들 하나잖아요. 원인이 하나고 해답이 하나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옥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을 정인되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오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목동인데 거기에 응답이 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목동의 그 응답이 나라를 구하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축복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다,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감사를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있어요. 어디에요? 말에, 마음에, 그리고 삶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찬송받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오직 복음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되고, 그리고 정말로 항상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에 오늘 5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237 전도, 선교, 그 실제적인 정인의 응답이, 정인되는 축복이, 정인되는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응답으로 누려지는 정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전도자에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증거를 주시되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삶의 고백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앞에 정인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이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들 속에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무너지는 하나님이여 질병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연약한 그릇들을 주님 준비시키시되, 특별히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특히 그 그릇을, 그 업을, 기능을, 만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